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도 다윗의 시인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 그의 간절한 어떤 바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2절까지가 다윗의 기도, 다윗의 간구가 나오고 마지막 13절과 14절까지는 이 다윗이 마지막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의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그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의 간구의 기도가 무엇이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실 정확하게 어떤 배경이었다라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이제 학자들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아니면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의 대적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으려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 본문 안에 이 다윗의 대적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악인들이 나오죠. 대적들, 원수들이라고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이고 죽이려는 자들이었고요. 그들이 어떻게 왔냐면은 군대가 자신을 진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군사들로 인해서 삥 둘러 포위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직접 그 전쟁에 참 나왔던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대적과 악인들, 그 원수들 앞에서 이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태평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 전쟁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 그것이 실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동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 실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그것이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쟁 가운데 자신이 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1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히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반문이에요. 내가 뭘 무서워하겠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겠느냐,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어두움과 그 웅덩이에,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그곳에서 능히 건질 수 있는 구원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진정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가 자신의 과거의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자신이 군대에 둘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내 마음과 뜻을,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사건을 들라오면 골리앗과의 전쟁이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마저 두려움 가운데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와 맞설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도 누구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나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 골리앗이 얼마나 여러분 우스웠겠습니까? 그것도 꼬마가, 어린 소년이 나오는 걸 보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은 그 전쟁에 자기에게 속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악인이 자신의 살을 여러분 먹으려고 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맹수처럼 달라들어서 자신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악인들이 자신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오히려 제풀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경험해 본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정말 이 군대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 나를 정말 사방으로 두르고 있는 그런 위협적인 일들이 정말 많이 오죠. 하나의 산을 넘었다 하면 또 다른 산들을 만나게 되어주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이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죠. 세상의 문제와 상황 속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들이 다급해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확신 가운데 그가 두려움은 없었지만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다윗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가,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지금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여러분 딱 들어주라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하시겠어요? 대부분이 아마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 가운데 왕이 되어지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이 솔로몬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저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돌아보기 위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제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말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셔서 기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듣는 마음이 이제 지혜거든요. 이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주시는 것들을 보았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지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전쟁의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기도했던 1순위가 뭐였을까요? 지금 자신을 군인들이 둘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사실 분명히 이제 그 뒤에 가면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지만 그 기도 전에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바랬던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는 간절한 소망의 한가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위대하심과 좋으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껏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에서 보면 다윗은요, 그가 지금 주의 성 장막과 초막에 거하기를 정말 원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삶에 안전한 곳이 이 초막,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요, 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초막과 장막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앞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한 것은 어찌 보면 이 초막과 장막이겠죠. 다윗 시대는 아직 지어진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다윗 때의 하나님의 성전은 뭐였냐면 초막과 장막이었어요. 이게 좀 쉽게 설명하면 텐트였습니다. 텐트, 장막, 텐트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곳에서 자신이 숨겨주시고 자신을 감춰주시고 지금 지켜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쟁 상황 속에서 텐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시로 거할 처소가 보통 텐트잖아요. 그 텐트가 우리의 안전을 진정으로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막 닥치게 되어지면 이 장막에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숨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쉽게 허물 수 있는 것이 이 장막일 거예요. 텐트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지금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곳에도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곳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비밀히 숨겨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누가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튼튼한 철의 요새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지금 어디에 있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겠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둘째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길 원해서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다윗도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뽑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이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마음에 그냥 간구와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좀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의 상황들이 더 이렇게 상황들이다. 이제 새 학기가 되어졌고, 또 이제 큰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 의학을 배우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정말 잘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동일한 하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동일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말 올려드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이후에 많은 내용들이 다윗의 간구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 위급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 같으면 먼저 하나님, 내 지금 이 어려움들, 내 간구를 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먼저 할 것 같은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7절부터 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간구들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지금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조용하게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부르짖을 때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냐면 8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나이다, 찾으리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우리 바라는 것이 있는데, 부모가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 소원들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 그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신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 긍휼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내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에게 찾고 구하고 찾고 드리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구하는 은혜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냐면, 지금 하나님 자신 삶 속에 떠나지 말고 함께 해달라라는 것을 구하고, 자신의 삶에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원수들이 계속 자신을 쫓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를 지금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지금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서 그렇게 승리를 확신했던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다윗은 사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과거의 어떤 승리와 그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는 어떤 다급함과 절박함이 그 가운데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끝까지 버텨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 편이 되어주실 분, 부모잖아요.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주실 그 부모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란다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더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나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여러분 떠나게 되어주고,
나를 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과 아픔, 그런 굉장히 큰 상처가 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면 그보다 더 큰 상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부모가 아니라 부모 말고 어떤 다른 더 힘있는 능력 있는 자가 나와 지금 함께 있고 내 편이 되어준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고 어떤 군대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위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구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도를,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떤 숨어서 어디에서 나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격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피할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 그 뜻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기댈 곳이 우리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확신을, 그리고 다윗의 소망을 들었고 소원을 들었고 이 다윗의 간구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다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는 그가 또 다른 확신을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산자들의 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를 말하는 게 모든 날들을 의미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올 것을 확신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하나님이 오르신 분임을,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분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했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가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가 누구를 가리킬까? 여러분,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를 얘기할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를 지금 다윗이 쓰고 있으면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자신이 확신하는 것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망, 그리고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얘기하는데 너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스스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가끔 보면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가 있는 것처럼 지금 너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스스로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참고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두렵고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 무서움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질병에 대한 얘기만 조금만 들어도, 어떤 증상이 조금만 나타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인터넷에 검색하고 굉장히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결과를 듣기 전까지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막 머릿속에서 이미 막 유언장까지 다 쓰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는 있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건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다른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늘 조급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들을 결국에 경험하고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다윗의 현실은 결코 평탄한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군대들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 그런 당장 대적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어지는 그런 여러분 위급함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험담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무엇이 되기 때문이에요?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었어요. 과거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승리케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다른 것이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없이 살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는 정말 전심으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찾으면서 간구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새벽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장의 승리가 보이지 않고 당장의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겠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평생을 거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